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속지 아니하고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응답의 눈이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 후대들조차도 무너지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제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정치, 문화, 모든 사회 전반의 역사를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공무원 전도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7절과 18절까지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어, 이번 주간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전체를 서론을 좀 정리해 보면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론에서 목사님이 살짝 말씀하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예배 승리하고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도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이 전체 강단과 여러분 교회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어려움,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그때 우리가 네 가지를 준비하면 돼요. 제가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뭘 하느냐, 안 하고 있냐니까 최적으로 성도들이 예배를 승리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 승리라는 것은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제대로 언약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 속에 돌아와서 그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예배 승리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신앙생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교회나 여러분 가정 또는 후대나 업에 문제가 온다면 그때 뭐가 보이냐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문제를 보기 전에 뭘 찾냐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눈이 열립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많은 분들이 때로는 흔들리죠. 우리 교회만 문제 왔다고 생각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빨리 눈을 떠버리면 모든 교회가 똑같은 시대 문제를 갖고 있다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 주고받는 중에 뭐 우리 지금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알려줬더니 그 선교사님 뭐라고 하시냐니까 해외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조금 불신앙했더니 옛날 상태로 돌아가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니까 절대로 목사님 우리가 중요한 흐름 속에 있으니까 어떤 경우도 속지 마라. 어찌 보면 국내보다도 해외가 더 심각하고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어려움은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다락방 멤버 또 모든 교회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게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되면 거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뭔가를 찾으시면 돼요. 그거 찾기 위해서 40일, 10일 집중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되죠?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오늘 낮에 이제 교회 앞에 좀 이렇게 낙엽을 쓸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막 교회 앞에 마당에 낙엽을 쓸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진짜 사실이 맞다면 이 시간에 내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낙엽 쓰는 이 시간에 내가 공물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공물 현장에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공직 현장에서, 여러분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확신, 이번에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기도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삶 속에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선교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면 교회의 미래와 중자 산업인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좀 생각할 것은 어려움이 뭔가를 해석해야 되죠. 어려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여론과 사람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불신앙에 썩을 때 오는 문제가 어려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면 안 속는 걸 알기 때문에 뭘 가지고 속이냐니까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여론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불신앙을 넣지요. 그 두 가지를 들어버리면 불신앙에 속았기 때문에 오는 게 뭐냐? 어려움입니다. 제가 지금 많은 교회들은 아니더라도 문제 만나는 교회들을 좀 이렇게 몇 분하고 계속 만나게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평상시에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크든 작든 숫자가 많든 작든 간에 건물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면 복음 안에 들어와서 30년 되었는데 뭐가 예배 승리고 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척 하다가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여론을 만나면 못 견딥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자를 물리쳤습니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낙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좋사오니 나를 불러가라고 기도하는 시간표가 나오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가지 않고 오히려 물과 떡을 먹여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죠. 자기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에 불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주십니다. 왕을 바꿀 것이고 엘리사를 찾아 세우고 실천 제자를 예배해 놓았다라고 답을 주시죠. 그 시간표에 사실은 누가 있었습니까? 오바다라고 하는 중지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죠. 이게 나중에 도단성 운동을 하는 237 치유 서밋의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 산업 선교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을 결박하고 후감 꺾는 것만이 응답 아닙니다. 많은 다락방 멤버들이 처음에 잘못 깨달아가지고 무작정 사단 결박하는 게 그게 대단하다 생각해요.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없애본들,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신정과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정치를 한다는 말은 이미 네피림 문화가 이번 주 말씀처럼 산업화되어 있고 정치화되어 있고 왕까지도 사로잡을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850명 꺾으면 뭐합니까? 다시 왕이 850을 만들면 돼요. 문제는 뭐죠? 흑암을 결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에게 와 있는 어려움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중지자 산업인들이 이 응답을 준비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랩넌트 전도학은 뭐냐면 랩넌트의 미래 준비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랩런터들은 전도 선교 못합니다. 복음도 못 전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복음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랩런트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처럼 교회를 다니는 거지 왜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를 다니는지 그 이유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15년, 20년을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왜 토요일을 메시지 드려야 되는지, 왜 말씀 포럼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237 나라에 전도 섬겨야 되는지 전혀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했습니까? 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갔는지 안 가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전도 선교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달란트가 발견될 만큼 중요하고 필독서를 읽어냈잖아요. 읽다가 이것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달란트를 찾는데 책을 읽다 보면 진짜 복음에 눈을 뜨면 그 사람들의 시대 때는 성공했지만 우리 시대와는 맞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복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재해석이 되어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직이 나오겠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누가 불러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맞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삼천하가 살릴 건가? 오직이 나올 때까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게 되고 그 분야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가 시작될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힘을 주세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그래서 전도 성교라고 하는 이유를 알면 뭐가 보이지요? 내가 지금 현장에 와 있는데 이 현장에 당하는 어려움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와 있는 응답. 7가지를 가지고 나의 오직을 찾게 되면 보여진 응답이 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놨구나. 필연적인 거. 그러면 하나님이 24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미래에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미래에 미리 받을 응답들이 보여지겠죠. 문제는 뭡니까? 이런 일이 보여지는 랩런트들이 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내가 개척하러 가봤더니 집도 없고 교회도 없었다. 그게 응답이고 그게 기도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끝내놨기 때문에 끝났다는 사실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파 언약 가지고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보좌의 축복 3시대가 정말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 확인되겠죠.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오직과 내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릴 재창조 역사가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축복 속에 있다 보면 뭐가 보일까요? 지금 내가 있는 시대의 사람들 보일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난 주간에 장례 예배가 있어가지고 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중동에 몇 분 목사님과 포럼하는데 한성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유 목사님은 장례식 때 복음을 전해놓고 영접은 안 시킵니까? 묻더라. 영접기도 안 하는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그 안양동목이었던 장로님이 연락 와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의 어머니가 귀신 들려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 어머니를 도와주고 이렇게 사회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연락 와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좀 장례 예배를 해달라 해가지고 장례 예배를 했습니다. 겨울에 12월 달에. 근데 그 가정은 그날이 그 장례 예배가 저와 만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초청을 했습니다. 가족 가문만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 안숙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복음만 전하고 영접 안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배 때 집단으로 영접하면 영접 기도는 하겠지만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문제로 보이냐? 안 보입니다. 왜 아담의 죄가 내 죄인가? 안 보이거든요. 안 깨달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영접 기도하면 영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가족들이 전주에 있기 때문에 저와 만났기 때문에 요번에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 전해놓고 차근차근 만나면서 한 명 한 명씩 다 만나야 되죠. 이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굉장한 시대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분노 조절 안 될 만큼 병들어 있고 또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우리 복음 전하는 단체와 3단체는 이미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전 세계를 안 나가도 미디어로 소통이 됩니다. 문제는 뭐지요?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앞으로 과제가 뭐냐? 우리가 이 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되면 현장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여기까지 보고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을 찾아서 교회와 현장과 나를 살리는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 핵심 메시지는 유 목사님이 제목 안 줬는데 제가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랩넌트가 누릴 축복. 만약에 산업 선교와 랩넌트 정도한 말씀처럼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버려진 자입니다, 사실은. 30년을 복음 들어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아직까지 랩넌트는 아니겠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나의 오직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집중하셔야 돼요.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 집중 뭡니까?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만큼 편집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내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오직이 찾아진 사람은 요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포럼할 내용 네 가지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를 증인되도록 함께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현장에 가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불신자들이 보는 거죠.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구나. 저 사람에게만 일을 주면 일이 되어지구나. 라는 걸 보겠죠. 그 응답 속에서 누가 나오냐니까 이유를 제대로 아는 바울 같은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사실은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기도 제목 줬습니다. 매일 이 축복이 행복할 만큼 행복을 찾는 기도. 실제 힘을 얻는 기도해라. 진짜 믿어진다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 나라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응답이 전무후무하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는 뭐냐니까 눈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공직 현장 가면 늘 만나는 직장의 동료입니다. 그러나 이 눈을 뜨고 가면 지난 주간에 나와 함께했던 직장 동료 중에 이번 주간에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현장을 살리라고 예배해 놓았구나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겠죠. 지난 주간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보람상조의 한 여자 장례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날은 장례를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장례를 인도하러 갔고 주일날 우리 노회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갔더니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똑같이. 너무 반갑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은 제가 지도로 온 게 아니고 알바로 왔대요. 똑같은 분을 지난주 이번 주 연달아 만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두 번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조만간에 만나자 했더니 이분이 천주교 세를 받았는데 지난주 장례 지도할 때 제 메시지를 듣고 종교를 바꿔야 되겠네요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또 만났어요. 저는 뭘 느꼈냐면 이게 그냥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구나라고 눈이 떠지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 늘 만나는 동료인데 내가 눈이 열리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해 놨구나 보게 되죠. 그 사람이 보여지면 뭐가 보입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뭘 하실지가 보이겠죠.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만 받거든요.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이 말씀 받을 사람이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가능하도록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미래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성 1부, 2부는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제목을 보세요. 위성 1부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왕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냐니까 1부, 2부에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속지 말고 사람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았다면 어디에 하나님이 성삼위의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어디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 깨달았는데 쏘는다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안 쏘가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근거가 뭡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능력은 안 변합니다. 내가 안 믿는 거지. 진리는 안 바뀝니다. 내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결론은 뭐랬습니까? 잠깐 어려움 당할 수 있다. 복음 안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삼위 보좌의 축복 가지고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게 일부 메시지입니다. 안 속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 세상 여론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하고 재해석하고 분석하셔야 돼요. 위성 2부 메시지는 뭡니까? 위에서 주신 가시관광. 여러분이 복음 가졌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여론을 따라가면 잘못된 헌신이죠. 그러면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헌신한다? 여러분도 모르게 세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고난의 왕관을 써라. 복음 때문에 얼음 온다면 얼음 속에 들어가세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 응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왔다? 들어가세요. 그래야 답을 찾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왔다? 언약 속에 들어가면 돼요. 피해버리면 응답 못 받습니다.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무관의 제왕.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허감이 무너지면서 오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마지막 결론 뭐라 하셨냐니까 40일만 집중해봐라. 사람 소리 세상 노래 듣지 말고 10일만 기도해봐라. 뭔 말이죠? 여러분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와 강단, 주의 종이 바뀝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고 삶의 현장 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일편망대를 세우게 되고 이런 교회와 예배가 살아나야 현장을 바꾸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단순하게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평상시 때 예배 승리하고 말씀 제대로 붙잡고 한 주간 삶 속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어려움이 왔다? 좋은 기회지요. 그 어려움 때문에 시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교육을 찾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오직을 찾게 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이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오고 있고 문제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락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어느 목사님, 어느 성도, 어느 중직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배 승리하고 주시는 강단 말씀으로 신앙생활 될 수 있다면 절대로 속지 않게 되고 하나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상시에 내가 이런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토요일과 주일날 주시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진짜 언약 붙잡고 393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직장이나 또는 공직 현장 또는 가정과 또는 교회에 어려움 온다면 사람의 말과 여론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찾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할 때까지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정효수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우리 박영희 사모님 어제 아침에 아마 심정지에 와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와 우리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표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정영호 목사님과 김효한 장로님 놓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 삶 현장에서 393의 기도가 사실화될 수 있다면 어떤 현장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승리하고도 직장 현장에 가면 사람의 말을 듣고 여론을 듣고 흔들림으로 불신앙하게 되고 안 당해도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에 어려움을 바르게 써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나의 오직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무원 선교국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정교수 목사님과 또 사모님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한표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축복의 산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정영 목사님과 김현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공무원 성교국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진짜 복음 가지고 115만 공무원을 살리고 237 나라 공무원 살리는 이 응답 누리는 성교국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이 지나가는 예배가 되고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실적으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공직 현장과 교회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평상시에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393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다가 진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어려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교수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정영구 목사님 또 사랑하는 김효한 장로님 또 사랑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115만 공무원을 살리고 국가의 장을 맡고 흐름을 바꾸며 237 나라 공문을 통해 237 나라 살릴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세밀하게 인도받는 우리 공무원 선교국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주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말씀 그대로 응답 누리며 말씀 성취의 목격자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